바쁘신데 열심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서두에 한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영문 잡지 중에 포린 파리시라는 제목의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교 정책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잡지에서 2040년에 세계를 이끌어갈 네 나라를 짚어서 발표했습니다. 그걸 겉즈라 그럽니다. 그 나라 각 국가의 머리 글자를 따서 겉즈, GUTS, GUTS로 시작되는 네 나라가 2040년경에 세계를 주도해가는 네 나라가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G는 저머니 독일입니다. U는 물론 USA 미국이고, T는 터키입니다.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 우린 한국이 2040년경에는 세계를 주도하는 4대 강국이 될 것이다. 전망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2040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원, 가능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를 짚었느냐 하면은 첫째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국민성을 영어로 National Character, 국민성, 특별히 한국인이 가지는 열심과 근면, 부지런하고 아주 열심히 패션을 가지고 정열껏 일하고 부지런한 것, 첫째로 꼽았습니다. 둘째는 뛰어난 교육열, 밥 굶어도 자식은 공부시키겠다는 교육열. 세 번째는 기술입니다. 기술. 지금은 세계 해외 나가면은 한국 그러면 기술국가, 기술이 높은 나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700만 동포들의 네트워크, 전 세계에 흩어진 186나라에 퍼져 있는 700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가 앞으로 한국이 세계 강국으로 가는 큰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특이합니다. 개신교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일본은 경제가 강하지만은 중심되는 종교가 없습니다. 중심되는 종교가 있어야 국민의 도덕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참신한 지도자들이 자꾸 배출되는데, 그 점에서 일본은 참 불행한 나라라 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앞으로 한국이 세계 강국이 되는데, 한국 교회가 길러낸 인재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선진 한국으로 가는 데는 해외에 나가 있는 700만 동포들이 그 네트워크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르헨티나를 참 좋아합니다. 나는 뭐 한국에 뿌리 내리고 삽니다만은 전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민을 간다면 어느 나라로 갈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내가 두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호주 아니면 아르헨티나를 갔으면 좋겠다. 아르헨티나란 나라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지요. 정치가 꼬여가지고 나라가 어려운 걸 압니다만은 옛날 브라질이 그랬습니다. 브라질이 정치가 얼마나 골치 아팠습니까?
그런데 룰라 대통령이 본래 출신은 좌파 출신이거든요. 좌파 출신이 대통령이 된 뒤에 우파 정책을 써가지고 브라질을 단번에 세계 주목받는 나라로 올렸습니다. 그 아르헨티나든 어느 나라든 막 정치가 꼬이고 어려워도 한번 지도자가 제대로 들어서서 제대로 몇 년만 하면은 나라는 바뀌어지는 거지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좋은 나라라고 저는 지난번에 와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아르헨티나 살다가 미국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 생각은 반대예요. 미국 가가지고는 겹방살이 하지요. 아르헨티나는 주인 노릇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 동네 겹방살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못 살아도 주인 노릇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내 말에 동의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미국보다는 한국인들이 가서 뿌리 내리고 사는 데는 아르헨티나 장래가 있다. 이런 나라에서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잘 써서 한국인들이 이 땅에 정말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한국 정부가 여러분 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힘도 없지만은 한인사회는 교회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반듯한 교회가 있어서 한인사회를 뭉치게 하고 한국인 2세들을 바로 교육을 시키고 비전을 심어주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꿈꾸게 하면은 그 꿈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게 첫째지만은 우리 신앙의 세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신앙은 구원받아서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 첫째, 그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기가 사는 땅을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건설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세계 종교가 많고 뭐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저는 우리 장로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장로교회가 칼빈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칼빈의 그 장로교 신앙이 영국에 들어가서는 퓨리타니즘, 그 청교도 운동이 되고 장로교인들, 청교도 운동가들이 스코틀랜드를 세우고 저 히딩크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예, 네덜란드를 세웠고 그 사람들이 미국을 세우고 장로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두 가지가 따릅니다. 첫째는 장로교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면은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두 번째, 장로교회가 제대로 제구실 하면은 산업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칼빈 사상이 뿌리 내렸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영국의 퓨리탄들, 장로교 신자들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정신적인 모티브, 동기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이 나라를 일으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참 위대한 거이지요. 저는 목회를 42년째 하는데요. 제가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직업 중에 내가 목사 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좋은 애 할 수 있고, 목사는 위로 대통령도 친구가 되고 다리 밑에 거지도 친구가 되고 아리우로 사통팔달 다 통하니까 목사가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나는 북한 위에서 늘 기도하는 것이, 저는 북한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낮은 선봉에 우리 둘이에서 고아원을 2,850명 고아원을 운영하는데요. 그 일로 여러 번 갔었습니다. 낮은 선봉에는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요거 한 2배쯤 되는 시장이 있어서 그 시장을 한 바퀴 휙 도는데 항상 내 옆에는 담당관 정치보위부 한 사람 따라 붙지요. 늘 날 감시도 하고 보호도 하지요. 내가 뒷짐을 지고서 시장을 한 바퀴 도는데 보니까 한 30대 되는 아줌마가 자꾸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저 아줌마가 왜 나를 따라올까? 내가 빨리 가면은 빨리 오고 내가 천천히 가면은 천천히 오고 자꾸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가만히 보니까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감시인 담당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시험 삼아서 담당관을 딱 떠나서 군중 속으로 쑥 들어갔더니 담당관은 나를 놓쳤으니까 발돋움하고 나를 찾지요. 이렇게 찾는데 그 순간에 그 아줌마가 내 옆을 손살같이 지나가면서 네 귀에 대고 딱 한마디 하고 얼굴도 안 보이고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말한 거 하니 내 귀에 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 말하고 가버렸어요. 내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있다. 내가 남조선에서 온 목사인 줄 알고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 해주려고 목숨 걸고 따라온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지, 내가 눈물이 나서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으니까 내 담당관이 나를 찾아서는 와서는 옆에 와서 왜 안질이 나쁩니까? 그래서 예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내가 눈물 닦았는데,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서서 북한 땅이 해방되고 남북 통일이 되고 통일된 나라의 힘을 합쳐서 교회가 앞장서고 해서 전 세계에 높임받는 강대국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두고 온 고국 위에서, 북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내가 학교 다닐 때에 종로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를 나갔었는데요. 한 번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시더니 얘들아 교회에서 우리를 사찰로 들어오라 한다. 그래요. 사찰. 교회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는 사찰이 있지요. 그거 나는 가고 싶다. 그때 우리가 가난해서 새빵 살 때입니다. 어차피 교회는 가야 되는 기고 우리는 새빵살이 하는데 사찰로 들어가면은 새도 안 나가고 교회 섬기고 할 수 있으니 좋잖냐. 나는 가고 싶다. 어머니 그러시길래 우리가 4남매인데요. 아들 셋, 딸 하나 4남매입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반대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하러 그냥 다녀야지 사찰로 들어가면 어머니 자식들 기주고 안 돼요. 교인들이 얼마나 별난지 아십니까? 어머니 그 말 못 들으세요? 예배당 안 다니는 사람들은 길 잃은 양이라 그러면 예배당 댕기는 사람들은 길 찾은 이리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응? 예배당이 별나요, 말 많고 상처받아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꾸지람을 하시더라고요. 넌 왜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냐? 어차피 교회는 가는 기고 봉사는 하는 거이고 가서 섬기고 살면 좋지 않느냐? 애미는 가고 싶다. 어머니가 그러시길래 어머니가 꼭 그러시면 뭐 가지요. 그래 이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2층 교회인데 아래층이 사찰집이고 2층이 예배당인데요.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건 뭐 다 하겠는데 한국 겨울은 춥지 않습니까? 겨울에 불 피우는 게 문제예요. 그때는 뭐 한국도 가난하던 때라 이 석탄 가루로 만두처럼 빚은 마세크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겠지요? 마세크탄이라고. 석탄을 이래 만두처럼 이렇게 빚어서 말린 거인데 이 불이 잘 안 붙어요. 마세크탄으로 교회들이 난로를 피우는데 우리 어머니가 피울 수는 없고 내가 피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불당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불이 잘 붙으면은 예배 시간에 훈훈하고 예배 끝난 뒤에도 모두 둘러 앉아가지고 아이고 불 좋다. 불가에 놀다 가자. 그러고서는 둘러 앉아서 이바구도 하고 감자도 굽어 먹고 뭐 그러는데 나한테 또 칭찬해요. 아이고 총각 불 잘 피웠다. 그러고 칭찬하는데 이게 잘 안 붙으면은 예배 시간에 연기가 꾸역꾸역 나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은혜 받아 우는 게 아니라 연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연기 때문에. 그러면 교인들이 전부 날 보는 거예요. 내가 불당보인 줄 알고 괜히 예배 시간에 눈물 닦으면서 전부 날 쳐다봐요. 왜 불을 이대로 이래 피웠냐 이거지요. 난 그럼 안절부절 못해요. 그 이제 첫 해, 두 해쯤 지나니까 내가 불 잘 피우는 연구를 한 겁니다. 종이도 준비해 놓고 나무도 준비해 놓고 석유통도 갖다 놓고 그걸 연구를 해서 피우니까 2년째 되니까 내가 불 피우면 막 100%예요. 아주 불 피우는 선수가 된 겁니다. 종로교회 겨울에 마세크 석탄 불 붙이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은 종로교회에 난로 불 피우지만은 앞으로 내가 한국교회 성령의 불 피우는 사람이 되야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불 피우면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난로 피우지만은 앞으로 한국교회 성령의 불을 후끈후끈하게 피우는 그런 일꾼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럼 불 피우는 것도 신바람이 나고 좋아요. 그래서 내가 호를 저었습니다. 호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저어주는 긴데 뭐 내 행편에 누가 저어주겠습니까? 내가 내 호를 짓기를 화부라. 불화자, 인부부자, 화부라. 한국교회 성령에 불 피우는 사람이다. 화부 김진홍.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스스로 호를 짓고서는 이제 사찰 아들로 지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요, 신학교 가서 내가 놀래버린 것이 그 시험을 치는데요, 신학교 동기생들 중에 컨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쇼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목사 될 사람들이 컨닝을 할까? 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요,
철학가에 남아서 조교가 되었습니다. 조교는 이제 교수 수련생이지요. 조교하다가 이제 강사로 교수로 올라가는데, 조교하는 일이 교수 시험 채점해주고 시험 감독하고 이런 거인데, 철학가 조교하면서 시험 감독을 늘 했지요. 철학가 학생들은 컨닝을 절대 안 합니다.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눈을 까제미 눈을 해가지고 컨닝을 하냐. 철학가 학생들은요, 자존심 때문에 백지를 냈으면 냈지 컨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이 컨닝을 하니까 이거 큰일 나지요. 신부님들 양성하는 신부 신학교들은, 천주교 신학교에서는 아예 시험 문제만 칠판에 적어놓고 교수가 나가버려요. 학생들이 절대 컨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 후보생들은 컨닝을 하니까 이거 뭐 절단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앞에 나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여러분, 내가 이 보니까 시험 시간에 컨닝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여러분 컨닝하지 맙시다. 우리가 천국을 컨닝해서 들어갈게요. 이거 큰 난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컨닝파 한 사람 일어서 가지고, 김진흥 전도사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 뭐 등록금을 대신 냈냐? 뭐 왜 그런 소리 하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이지 그러냐? 그래서 내가, 아니 각자 알아서 컨닝하는 게냐고 아주 뭐 폐가 갈라져 가지고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냥 그런 분위기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건 알아봐야 돼요. 뭐 석사냐 박사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신학교 다닐 때 컨닝 했냐 안 했냐 그건 알아봐야 돼요. 그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 하기 때문에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신학교 가서 특강을 자주 하는데요, 신학교 가면은 반드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컨닝하지 마라. 한국 신학교가 313군데입니다. 그 중에 신학생들 30-40%는 컨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 중에 30-40%는 컨닝해서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해요. 제발 여러분들 컨닝하지 마라. 컨닝해가 목사 될 바이니 차라리 장사해라, 장사. 다른 직업으로 나가지 왜 목사 하려고 하냐? 내가 아주 다짐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분위기에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야, 이거 종교가 제도화돼 가지고 이래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1학년 마치고 자퇴를 했습니다. 짐을 싸가지고 대구로 내려왔어요. 대구로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한가 하니, 내가 안수받는 목사로서 살지 말고 평신도 전도자가 돼야지. 우리 교회사에 평신도 일꾼이 많습니다. 칼빈 선생도 평신도거든요. 무디니, 뭐 피니니, 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니, 우리나라의 김교신 선생이니, 다 이런 사람들이 평신도 전도자들이지요. 그래서 내가 안수받지 말고 평신도로 전도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하고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노동하면서 전도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구에서 어느 회사에 들어갔냐면은 대구 칠성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신생공업사라는 철공소가 있었습니다. 철공소에 내가 인부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력서에 국졸 초등학교 졸업 쓰고, 이 증명서 사진 붙여가지고, 그 내가 뭐 본래 얼굴에 빈티가 그러잖아요. 사진 찍어서 붙이니까 국졸 이러니까 쳐다보더니 그냥 넣어줬어요. 그걸 위장 취업 그럽니다. 이제 들어갔는데,
철공소에서 나를 어느 부서에다가 배치했냐면은 거기 자동차 볼트, 나트 만드는 철공소예요. 그 철공소니까 용광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실에 용광로에 화부로 나를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화부가 된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일주일씩 2교대를 하는데 하루 12시간씩 노동을 할 때인데요. 지하실 용광로에 파이프가 둘이 있습니다. 한 파이프는 바람이 나오고 한 파이프는 기름이 나와요. 그걸 이제 잘 조정을 해서 불을 잘 피워서 자동차 볼트가 제품이 나오면 그걸 집어넣어서 빨갛게 뜨겁게 합니다. 그걸 얼른 끄집어내서 찬물에다가 팍 담급니다. 또 찬물에 식으면은 또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뜨거운데 찬데 왔다 갔다 하면은 쇠가 단단해지는 거야. 마치 우리가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면 건강해지듯이 쇠도 그래요. 그 쇠가 단단해지면 이제 제품이 되는 거이지요. 근데 그걸 이제 열심히 하면서 새벽 2시나 3시 되면 잠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잠 안 자려고 뺨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 부르고. 하나님, 내가 대구서 학생 시절에 한국교회 성령에 불 붙이는 화보가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를 다시 깨닫게 하려고 철공소 화부로 보낸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화부 일하면서 한국교회 성령에 불 붙이는 화보가 되겠습니다. 혼자서 뭐 그렇게 쭝얼거리면서 열심히 불 붙이고 했었는데 한 1년 그래 화보 노릇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역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겠다. 혼자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 복학을 한 겁니다. 복학을 했더니 내 동기생들은 다 위로 올라갔지요. 그 동기생들이 나를 놀리더라고요. 용감하게 내려가더니 다시 왔구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제 신학교 복학해가지고 2학년 학생 때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앞으로 목사를 하려면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성경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식인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특별히 돌보라고 거듭거듭 신약에서 구약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왕 목사할 바이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 가서 전도해보자. 이러고서는 이제 전도지를 들고 제일 가난한 데를 찾아다녔습니다. 옛날에 한국서 옛날에 오신 분들은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전도지 중에 박군의 심정, 박군의 심정, 이런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걸 선교부에 가면 그냥 줍니다. 그걸. 박군의 심정 전도지를 잔뜩 얻어다가 가방에 넣고 빈민촌에 다니면서 하나씩 주고 예수 믿으시오, 예배당 다니시오 이러고 이제 전도지 주고 나가는데 청계천 빈민촌 한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예요. 그 동네 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가는데 한 집에는 갔더니 방문도 열렸고 신발도 앞에 있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도 없나 그러고 들다 봤더니 방 아랫목에 12-13살 먹은 소년이 병이 걸려 누웠는데요. 몸은 젓가락처럼 여웠어요. 몸이 젓가락처럼 바짝 여웠는데 배는 올챙이 배처럼 볼록한데 배꼽 밑에 한치나 되는 자리에 구멍이 뚫어져서 그리 고름이 흘러내려요.
고름이 흘러내려서 등을 타고 방바닥에 고름이 흐르는데 구데기가 고름을 좋아하는가 봐요. 구데기가 한 10마리가 그 땅 방바닥을 기어서 고름 떨어지는 등 밑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그걸 보고 도로 설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방에 들어가서 얘야 너 왜 이러니? 그랬더니 얘가 눈동자는 움직이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 내가 누구 오도록 기다려야겠다 생각하고 빗자루 가지고 구데기 쓸어서 밖에 버리고 걸레 빨아가 방바닥 고름 닦고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2시간쯤 기다렸더니 한 50된 아줌마가 왔더라고요. 나를 보더니 누구신지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전도하러 왔다가 얘를 보고 하도 딱해서 돌아설 수 없어서 지가 누구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얘 엄마 되세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얘가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한숨을 쉬면서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요 왼수. 저 자식이 애미를 못 잡아 무서 죽도 않고 살도 않고 근데 저 자식 제 때문에 내 몸에 내 가슴에 못이 박혔어요.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아줌마 얘가 그런데 왜 이런데요? 그랬더니 5살 6살 때 자꾸 감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국 끓여서 먹이고 아스피린 사먹이면 나섰다가 또 재발하고 지금은 12살인데 2달 전부터 배에서 고름이 저래 난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나요? 그랬더니 병원이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드는데 병원에 갈 정신이 있나요? 약국에 가서 옥도전기 사고 소독수 사다가 고름 나오는데 닦아주고 옥도전기 발라주지요. 그러길래 아줌마 뱃속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밖에서 옥도전기 발라가 됩니까? 뱃속에 무슨 병인지 조사를 해야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병원에 갈 줄 몰라 안 가는 게 아니고 사정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허락해 주시면 내가 비용 구해가지고 얘를 한번 병원에 데리고 가볼게요. 허락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신학교 기숙사 방방이 다니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전도사님들 주머니 돈 다 내시오. 사람 살리는 거요. 방방이 다니면서 돈 내라고. 사람 살리는데 돈 내야지. 전도사가 주머니 돈 놔두고 사람 안 살리면 안 되지요. 그러고 내가 그렇게 막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도 한 3만 원 모았어요. 그 다음날 택시 한 대 대절해가지고 걔 이름이 학형입니다. 학형. 김학형이에요. 학형이를 태워가지고 서울의 시립아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저 청와대 뒤에 사직공원이라는 옆에 시립아동병원에 있어서 그리 데려가서 척추 찍고 뭐 피검사하고 전부 다 해보더니 척추결핵이요. 척추결핵.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척추뼈가 3마디는 폐병균이 다 파먹어 버렸어요. 2마디는 지금 절반이나 먹었는데 그리 고름이 나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막 나를 화를 내요. 결핵이라는 것은 약만 먹으면 되는데 이렇도록 돋느냐고 막 꾸지람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어쩌 뭐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약 먹었고 날 단계는 지났고 대수술을 해야 하는데 척추 상한 거 5개 드러내고 인조 척추를 집어넣어서 온몸 기부스를 해서 한 2년쯤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치료비가 엄청나지요. 그 내가 선생님
수술 길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약이라도 먹게 약 좀 줘주세요. 그랬더니 얘는 약 먹고 날 단계는 지났어요. 그러길래 그래도 약을 먹으면서 기도해야지 약도 안 먹고 그냥 기다릴 수 있나요? 내가 졸라서 한 2달치 약을 저어왔습니다. 저어와가지고 이제 걔들 집에 와서 학경아, 오늘부터 약을 먹는데 너도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왜 약을 먹느냐? 약 먹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예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약 통해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문을 적어줬습니다. 예수님, 나 학형이는 낫고 싶어요. 나도 낫아서 예수님의 일꾼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문을 적어줬더니 걔가 참 착해요. 수제비든 국수든 한 그릇 먹으면은 꼭 그 기도문을 읽고 약을 먹는 거예요. 한 끼도 안 빠지고 약을 착실히 먹으니까 20날이 지나니까 고름이 끝이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눈동자가 달라지더라고요. 눈동자가 거먹게 확 퍼졌던 눈동자가 한 달이 지나니까 생기가 돌아요. 저것모가 보니까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신학교 공부 마치고 학형이 집에 찾아갔더니 저것모가 뒷뜰에서 기도를 하는데 상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요. 이렇게 절을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 비나이다 우리 학형이 고쳐주시기를 비나이다 물 앞에 절하고 또 일어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님 비나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아줌마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지라요. 그래서 뭔 기도를 그래 해요?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산신령한테 하는 거이지 기도를 그래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물그릇은 왜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허전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아줌마 물그릇 치우고 내 성경 찬송 드릴 테니까 성경 놓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친정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니까 같은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듯이 아버님 우리 아들 학형이 불쌍히 봐주십시오.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이 부녀간에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이지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것마도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나는 또 신학교 동기들한테 중보기도 부탁한 거야. 쉬는 시간에 앞에 나가서 여러분 김학형이란 12살 먹은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중보기도하고 했더니 2달 지나니까요 빠듯이 일어나더라고요. 걔가 일어날 때 저것하고 나하고 옆에서 성령님 학형의 허리에 힘 주십시오. 팍 기도하고 걔가 벽을 짚고 빡 일어나더니 한 발, 2발 딛더니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중에 골목에 막 뛰어다녀요. 한 번은 내가 또 공부 마치고 갔더니 걔가 길에서 다른 애하고 씨름을 해요. 내가 간이 철렁했습니다. 학형아, 너는 허리가 약해서 씨름하다가 허리가 내려앉아. 큰일 나. 그랬더니 빙글빙글 웃으면서 다 낫으시오. 다 낫으시오. 그래서 니 무슨 소리냐? 이 사진 안 봤냐? 척추 5마디가 절단 났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자꾸 빙글빙글 웃으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마하고 나하고 걔 데리고 그 다음날 시립 아동병원에 다시 가서 다 검사해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얘는 완치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 그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기계가 고장날 택이 있나요? 얘는 완치됐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걔 데리고 오면서 막 주머니 돈 다 털어가지고 과자 사고 과일 사서 동네 애들 전부 불러 모아서 우리 잔치하자. 우리 예수님이 학형이 고쳐주셔서 잔치하자. 그 애들 막 잔치 벌리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동네 전도하러 가면은 동네 노인들이 내가 지나가면 그래요. 저런 아무개 집 아들 꼽추병 고친 선생이야. 우리 동네 예배당 세워달라 하세. 이런 동네 우리 손주들 예배당 가면 좋은 거 배울 거 아닌가? 동네 아줌마들이 날 만나면요. 길에서 만나면 그래요. 선생님 예배당 언제 서나요? 예배당 서면 우리 부부는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 자주 들으니까 하하. 우리 예수님이 학형이 통해서 이 동네 교회 세우고 전도하라는 기구나.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가 30살이요. 30살. 그래 교회를 시작했는데 42년이 휘딱 지나갔지요. 42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빈민촌에 일하다가 감옥을 가게 됐어요. 이제 서울 구치소에 정치범 독방에 사는데 74년 2월 23일입니다. 나는 해마다 2월 23일만 되면 금식을 합니다. 74년 2월 23일부터 금년 2월 23일까지 그날은 반드시 하루 금식을 합니다. 왜냐? 74년 2월 23일에 정치범 독방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아주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내 평생 2월 24일만 되면 그날을 혼자서 기념하는 겁니다. 그 2월달 누추위가 와가지고요. 아주 추웠습니다. 한국 서울은 춥잖아요. 2월달 늦추위가 그 해에 와가지고 어떻게 치운지 정치범 독방은요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응달방이에요. 왼종일 햇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나중에 너무 추우니까요 다리뼈를 비트는 것 같아요. 가위나 칼을 가지고 다리뼈를 후벼내는 것 같이 저리고 따갑고 아파요. 추운 게 너무 심하면요 막 뼈가 뒤틀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추워서 뛰다가 걷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 내 너무 춥습니다. 추위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혼자서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좋다. 내가 성경을 펴고 성경에 불자가 나올 거 아니냐. 불자를 창세기부터 찾으면서 시간도 보내고 추위도 이겨야지. 이런 생각하고 성경의 불자를 찾는 겁니다. 맨 처음 찾은 불자가 출애굽기 3장이에요.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처가살이를 40년 하면서 나이 80이 됐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는 우리나라 말하면 찔레덩굴이에요. 찔레덩굴 아세요? 우리 아르헨틴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찔레덩굴이 있는데 그게 떨기나무예요. 거기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걸 영음이라 영음. 하나님의 음성을 영음이라 그래요. 영음이 들린 겁니다.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신발 벗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몇 살 때라고요?
80. 그러니까 우리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80 된 분은 적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72살인데 8년 남았어요. 지금까지 잘 못해도 괜찮아요. 80대가 잘해도 되니까. 그때 모세가 부름받은 겁니다. 뭐 그렇다고 80까지 미룰 건 없고, 지금 우리가 80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저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데 횃불을 뭐 하나씩 들고 횃불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겼습니다. 항아리에 횃불 붙이고 300명이 딱 미디안 군대에 접근해가지고 적진 앞에서 항아리 탁 깨고, 항아리 깨면 속에 있는 횃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횃불을 흔들면서 미디안의 횃불이여 여호와의 횃불이여 소리 지르니까 미디안 군대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서로 죽이고 막 도망간 거예요. 그거 읽다가 저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선지가요, 바알 선지 450명하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을 겨룬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 신이 진짜냐? 여호와 신이 진짜냐? 바알 쪽에는 450명, 엘리야는 1명 겨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날이 막 새도록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 기척이 없는 겁니다. 그래 엘리야가 옆에서 놀리는 거예요. 바알이 주무시는 게다. 소리를 크게 해봐라. 했는데 나중에 저녁 때 포기했는데 엘리야가 팍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로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워주시옵소서. 기도 한 번에 불이 확 내려서 불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성경 기억나시지요? 예.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 찾아가는 거야, 내가 그 추위 속에서. 이사야서 6장 가면요, 청년 이사야가 제단에서 제단 숯불로 입술 찢이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노라.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나를 보내소서.